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벌써 8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또 출퇴근하는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것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하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 이 두 번째 질문과 답에서 우리가 세 부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제대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살고 또 영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끝나는 그때까지 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꼭 우리의 지도와 같은 것이죠. 지금 어느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8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8번째 주일의 말씀은 바로 제2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제2부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문을 보게 될 텐데요. 24문 앞에 23문은 바로 사도신경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24문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먼저는 우리는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굳게 믿어야 합니까? 사도신경에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 제대로 믿어야 할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도신경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사도신경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하고 무엇을 하셨는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시죠? 한은등 목사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할 때 키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혈액형은 어떻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사실 존재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키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했는가. 우리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실 이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공유적 속성이 있으시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으시다. 공유적 속성은 우리와 함께 그 모든 속성을 나누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그 완전한 속성이 있으시지만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장소 여기밖에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신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요,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난처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시니라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야말로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베푸셔서 어떤 구원을 그의 백성에게 행하셨는지에서 말씀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보면서 사실 어려워, 내지는 이게 너무 교리적이야 하면서 좀 따분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이 일반적인 신학적인 체계보다는 훨씬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것을 제대로 전해야 한 이유는요, 사도신경은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의 백성이면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사도신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면서 정통교회들을 위협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그야말로 거짓 무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사실 요즘 워낙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해서요, 각 교단마다 이단 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 단체가,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늘 연구하고 때가 되면 교단마다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다 하면서 계속 발표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워낙 많은 이단들이 있어서 다 쫓아가기도 참 힘에 벅찰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내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사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누가 이단이, 나는 어떤 이단이다, 나는 어떤 교회다 이렇게 하고 나타나지 않죠. 그냥 와서 말씀을 들어볼래? 복음을 들어볼래?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서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르치는 내용을 사실 몇 문장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철저히 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정통교회와 이단과의 사이비를 구별하는 방법은, 이단들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성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서 그것을 더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 성경보다 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만약 누가 성경보다 이것이 더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구나 하고 그야말로 알아채시고 멀리 하셔야 합니다. 멀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쫓아보내셔야 합니다. 또 이단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도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그말 교주가 그 나머지를 다 이루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과 사입입니다.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이단들은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사도신경을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심지어 번역문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도 있지만 이 찬송가도 한국교회가 함께 발행하고 또 사용하는데, 이 성경책과 찬송가 앞에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을 꼭 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요, 그 사도신경이 실려 있는 그 찬송가, 그 성경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진리로 돌아갈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나 무리는 이단입니다. 그것은 아주 100% 이단입니다. 그만큼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4무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두 번째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무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라고 말하는데 답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 조항들이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해서 믿사오며라고 해서 세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부문으로 나누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에서 만들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여 만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하면서 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요, 사실 그냥 이렇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협하는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가 만들어지고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또 자신들의 지성의 수준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설명들과 수많은 가르침들을 가만히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잘라내면서 다 하나하나 잘라내면서 다 잘라내고 나니 딱 남아있는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교리, 또 사도신경은 사실 이것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공로는 이단들에게 있습니다. 이단들이 공격하지 않았다면 그냥 말씀만 보면 되는데 이단들이 하도 공격해 오니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만든 그야말로 믿음의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또 아무리 사실 배워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그 첫째 부분은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홀로 하늘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보면요,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또 누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못해서 너를 지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요, 오늘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성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세 부분을 나눌 때 하나님의 창조, 그러면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만 하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모든 만물이 지어질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창조에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도 말씀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모든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에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마다 창조 사역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고, 구속 사역에는 성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에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도 말씀하죠. 내 구속자요. 이 구속, 오늘 이 세 부분으로 보면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성자 하나님에게 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성부 하나님께서도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속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게 이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쓰시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체 부분을 보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 줄, 그리고 성령 하나님 또 뒤에 보면 몇 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의 근본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항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감사할 것은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을 받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부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이 다른 위의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합니까?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잘못하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부흥 집회를 하고 또 은사 집회할 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참 설교하고 막 기도하다가 무슨 말 합니까? 은사 집회하면 그렇죠. 성령 받아라. 느낌이 좀 오십니까? 이 말만큼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이 없습니다. 성령 받으라라는 이 말은 사실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보다는 어떤 힘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면서 자기가 결국 성령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자인 것처럼 드러내면서
결국 이단과 사이비로 거짓 선지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기에는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자녀들 삼으시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연합하심과 사역하심과 또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섬긴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야말로 백성이 되어서 따라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교회가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각각 다른 몸이지만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주님께서 그런 샘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이 억지로 사실 이해하려고 하면,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렵습니다. 사실 말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 그런 말로 설명된다면 그것은 이미 틀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합니까?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신비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배워나갈 때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계속해서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25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당신은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우리 25문의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을 굳이 이렇게 삼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합니까? 왜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습니다. 한 분 하나님, 그야말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일신 신앙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헛되고 거짓된 우상들 있죠. 근데 그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자기들만의 신이죠. 유일하신 신, 그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존재론적으로도요, 홀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최고의 권능과 위엄을 소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야 되죠. 만약에 한 분 외에 누가 계시다면 그것은 그 한 분은 완전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다. 한 분 하나님인데 자신을 각기 또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무슬림과 우리가 다른 것이죠. 사실 무슬림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들은 유일신, 그 위격은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본질은 하나이신데 그 위격의 특성은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다른 위격의 하나님과 비교해서 서로 구별을 하여 계시고, 특별히 이 비공유적이란 말은 그 존재에 대해서 서로를 의지하지 않는다, 지탱하지 않는다, 이런 단어도 씁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의 하나님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요,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죠. 110편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나라를 그야말로 오늘 시편 110편 말씀으로 오면 환상 중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본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시편 110편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기의 자손이면 내 자손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손자에 대해서 내 주님 이런 표현 쓰지 않잖아요. 메시아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보니 주께서 내 주에게 또 다른 주를 이야기합니다.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나갈 때 참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된 삼위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딱 이 문장에도 바로 내가 성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부 하나님,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뭐 말씀에서 분명히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그 증언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봅니다. 또 그것을 따라서 사도신경의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 참고적으로 이 웨스트민스터 성경 대열이 문답 이 구문과 답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격에는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삼위일체는 홀로 참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하나이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나 그들의 위적 특성에 있어서만 다르시다. 위적 특성이 다르다고 고백합니다. 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도록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삼위일체의 교리를 바로 배우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배우고 또 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